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감사하다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감사를 느끼는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행복의 시작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들 항상 감사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라 이미 그 나라의 정서가 무조건 땡큐예요. 그냥 입에 배어 있는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 아닌 명령을 하고 계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리고 썬 나물을 먹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여 누룩 없는 떡, 썬나물을 먹으며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맥추절은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싹이나 열매를 맺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제 뒤편에 벽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절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7월 첫 주일, 전반기를 보낸 후반기의 첫 주간에 전반기를 보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첫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모든 곡식이 열매가 있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우리 개신교에서 이 수장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을 주신 것,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좋고 나쁜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뭡니까? 한문이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희노애락, 희만, 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도, 애도, 락에도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에요.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출애굽의 은총, 해방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 바로와談판을 할 때마다 바로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계속해서 번복합니다.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바로의 식솔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의 모든 생명체들의 첫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신 다음에 그제서야 바로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문설주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월해 간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백성들, 바로에 소속되어진 모든 생명들은 그냥 죽음의 사자 지나가면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 엄청난 장자의 저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양의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재앙에 넘어간 것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 날을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430년 노예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썬 나물 그리고 누리고 없는 딱딱한 빵, 맛도 없는 빵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날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애굽,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무엇인가요? 나를 속박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리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이, 육체적으로는 많은 질병이 있죠. 불치의 병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실패, 가난, 하는 것마다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으로 볼 때 불신앙, 불순종, 예배와 기도의 실패, 헌신적인 사역의 실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 동안 이러한 것들로부터 출애굽해 주신,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데 감사의 분량이 미미하다면 아직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200만여 명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던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잡족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잡족들은 함께 따라 나와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지만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의 다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생겨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만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원불교인이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의 삶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에 대한 무감각함으로, 감사를 깨닫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데 감사의 분량도 충만함으로 온전히 맥주절 감사의 절기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삶을 쉬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어린 양 아사셀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유월절에 잡힌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흘린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 영은 지옥의 자식이에요. 그 영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여행의 목적지가 있으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비행기가 끊어진다든지, 열차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끊어져서 막힌다든지. 그것처럼 오늘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중도에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까지 그 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천국길을 가도록, 천국에 입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많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구원함을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평안이 없다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삶 속에 평안함이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5가지 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위에, 이러한 믿음의 생활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망각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전 예배 때에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의 내용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감사하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명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나는 가운데 제사장으로 보이러 가는 가운데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 받고 나니까 뒷간에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고침 받고 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다 고침받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는데 9명은 그 믿음이 사라져서 감사를 상실해버렸어요.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의 사람들로부터 늘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함께 상주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10명이 함께 믿음의 생활했지만 그들에게는 감사에 있어서는 차이가 났어요. 9명은 감사를 망각했어요. 1명은 감사를 알고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9명에 속하겠습니까? 1명에 속하겠습니까? 망각을 잃는 자의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 속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삶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명도 함께 믿었다라고 했어요. 9명 믿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였어요. 그게 진짜 감사라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를 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감사가 아닌 감사를 한 이 한 명의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감사를 다하는 진짜 감사인데,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날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간증,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9명이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서 보이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으로 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통해서 고침 받았을 때에 그 순간 사탄이 그들에게 뭐예요? 미혹에 들어왔어요.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깡그리 예수님의 사랑, 손길, 치유, 축복을 잊어버리고 옛날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 내가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위해 제사장으로 갔든지, 그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방해하는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귀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찬양을 싫어해요. 마귀가 뭘 싫어한다고요? 찬양을 싫어해요. 찬양을 뜨겁게 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마귀는요, 기도를요, 무서워해요. 기도하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이러한 사탄의 약점뿐만 아니라 사탄은 감사를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간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파괴자예요.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니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자꾸 만들어내고요. 시기 질투를 통해 그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귀로 인하여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가 떠나니 감사도 떠나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 평안이 오지 않고 미움과 경쟁은 심한 이글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 또한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영혼과 정신적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관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감사를 모른다 그랬어요. 회개가 모른다 그랬어요. 감사 회개를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한 명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함으로 나와 크게 그분의 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로써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언택을 잊지 말라. 영혼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신 분이 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골로새 3장 16, 17절에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시편 9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신명기 16장 17절과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오늘 우리 가진 소중한 물질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감사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해야 됨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감사해야 될 오늘 우리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찬양을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무수한다 그랬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도망가면 다시 오지 않나요? 다시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 떠나가요. 돌아다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비어 있어. 근데 떠돌아다니는 다른 귀신들을 데려가가지고 마음속에 주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마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럼 도망가고 안 오면 되는데 다시 온단 말이야.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해요.
찬송, 기도, 말씀, 그리고 감사. 더 중요한 것은 도망간 원수 마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방패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 감사가 고백되는 가정 속에는 사탄이 틈타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감사하는 이들에게 도저히 돌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문제, 사건, 재앙으로부터 출애굽을 입었습니다. 정신적인 출애굽, 물질적인 고통의 출애굽, 인간관계의 고통에서의 출애굽, 영적인 관계에서의 출애굽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일어날 불확실함에 따른 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문제들을 그분에게 맡기며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영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온몸으로 준비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졌던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맥추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다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키고 맥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매일의 삶 속에 간증하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거룩한 및 소망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